안녕하세요. 말씀에서 생명으로 여창은 목사입니다. 네, 오늘 2월 26일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 되려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들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합한 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먼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의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과연 천국의 합한 자이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셔서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물어봤죠. 예수님,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또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또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잘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착각 속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천국에 어떤 사람이 크냐라는 그 질문에 야,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일단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서 결단코라는 말이 뭡니까? 꼭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꼭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는 그 어린아이의 그 유치한 부분, 그리고 미성숙한 그 신앙, 그런 안 좋은 부분을 너희들이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어린아이의 성품, 그 원래 보편적인 그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 그것을 지금 따라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꼭 마음이 되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과연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나누고자 합니다. 4절에 이와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그 낮추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이 큰 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요, 일단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만이 천국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 여기서 낮춘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겸손을 뜻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뭐 인사를 잘하고 저는 뭐 이렇게 잘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의 말, 물론 그게 이제 뭐 진심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겸손의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뜻해요. 하나님 아니면 제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구세주입니다 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를 낮춘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게 자기 낮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자기 낮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깨워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잔잔한 파도와 같이 아무런 큰 어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어쩌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 아니면 이게 정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잘하지 않고, 때로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고, 때로는 나의 힘으로 된 것 같고, 때로는 나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그대로 흘러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항상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내가 너와 동행함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또 때로는 풍랑을 통하여서, 때로는 잘 나가다가 어려움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일깨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기 낮춤은 하나님 앞에 봤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로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의존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보편적인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말도 안 듣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막 힘들게 만들고, 또 코로나 통화해서 어디 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또 집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성도님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또 힘들게 합니까? 근데 그런 어떤 미성숙한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님 어디 가거나 또 없어질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막 불안해하고 떠는 것처럼, 막 엄마 어디 가면은 막 우는 것처럼, 그런 전적인 의존, 엄마 오빠 없으면 정말 안 된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그 슬픔, 그 안타까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첫째 딸이 있죠. 우리 주아인데 7살입니다. 아직까지도 엄마 아빠가 아무도 없으면 너무나도 불안해하죠. 언제 오냐고. 또 물론 기다리긴 하지만 점점 마음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훨씬 심했죠. 엄마가 나가자마자 당장 막 전화하고 막 할머니한테 막 전화해달라 그러고, 제가 있어도 필요 없죠. 뭐 제가 있어도 뭐 엄마 언제 오냐고 영상 통화 해달라 그러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지 않나. 정말 누가 있어도 누가 이렇게 옆에서 울타리를 쳐주고 있어도요, 환경이 나에게 정말 잘 뭐 편안함을 준다고 하더라도요, 엄마가 없으면 그것이 정말 불안해하고 엄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풍랑을 만나든지 풍랑을 만나지 않든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요,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영접함을 우리가 원한다면 이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찾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오늘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 6절에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연자맷돌 아십니까? 그 무거운 그 돌, 그 돌을 이렇게 목에 메고 바다 가운데 물속에 빠뜨려지는 게 오히려 더 낫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것, 그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건 정말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의 공동체 안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하여서 정말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큰 죄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고, 분명하게 그렇게 실족하게 할 거면 너의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라 라고 또 8절에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끔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축복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건 정말 그 사람에게 불행하는 거고요. 정말 나조차도, 내 자신조차도요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 의존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씩 더 생각하고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그 지식, 경험들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전적인 의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내 지인,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울타리를 같이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울타리가 어떤 울타리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게끔 하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의존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들도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 속으로 판단하고 내 자신 스스로 그렇게 살며 나아가는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고, 앞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풍족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존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며 아버지 정말 그렇게 잘했다. 정말 내가 너를 기뻐하고 또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버지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